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질문을 하면 넘어가겠지 하고 기다리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이 앞에 있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므로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생명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므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핵심과 같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한 뒤에 오늘 이어지는 5절 본문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에 덕을 더하시고 덕에 지식을 더하시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시고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그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7가지 덕목을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더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떼어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중요한 덕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덕스러운 삶도 절제와 인내와 경건도 사랑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덕스럽지 않은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인내심도 부족하고 절제하는 것도 부족하고 경건의 모습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쩌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덕스러운 삶이 부족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7가지 덕목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먼저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이런 덕목들이 부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덕목들을 여러 가지 나열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하여 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기에 부족하고 또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 나아가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버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더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7가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더하라 얘기했는데, 이것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은 것들을 갖추면 갖출수록 좋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한 7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는 이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덕스러운 삶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차례차례 더하라는 의미가 마치 믿음이라는 이 바닥에다가 하나하나 쌓아 올리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믿음이라는 핵심 개념 뒤에다가 덕스러운 삶과 절제하는 삶, 사랑과 경건이라는 것을 하나씩 줄을 세우라는 의미일까요? 이 더하라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 더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코러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코러스라는 단어는 어떤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을 힘써서 함께 노래 불러서 도와주는 사람들, 하나의 노래를 더욱더 아름답게 화음을 넣고 추임새를 넣어서 멋진 노래로 만들어주는 그 사람들을 코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에다가 이런 아름다운 덕목을 더하라 라는 이 단어를, 코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믿음과 함께 믿음의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을 힘있게 도와줄 만한 멋진 성품들이
멋진 삶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지킬 수 있고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코러스 한두 명 빠진다고 해서 노래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우리 원신학 목사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 대체로 다 찬양을 잘 하시는데, 이렇게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은 혼자만 노래를 불러도 빈틈이 없습니다. 잘 부르시죠. 그런데 이 얘기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코러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정도만 이해하면 아마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개념을 절반 정도만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만약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실족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성품들을 갖추라라고 얘기할 때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나무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겉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실족했다는 것은 다리를 헛디뎌서 다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는 곳에서는 실족하면 다치는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실족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이러한 삶의 경건한 모습들을 갖추자,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자와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는 자와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다른 비유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면 멋있는 노래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예로 얘기하면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고 나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심장을 갑옷으로 잘 보호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사람이 심장만 가리고 나가겠습니까? 머리를 가리는 투구도 써야 되고 팔꿈치와 어깨와 손도 가려야 할 테고 배와 등과 다리와 발도 다 가려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적은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투구를 쓰지 않은 사람은 머리를 공격할 것이고 어깨를 가리지 않은 사람은 어깨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말씀들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갖춰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잘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인 에베소서 4장에서는 바울이 이 개념을 이렇게 짧게 설명했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6월 9일에 우리가 훈련생 헌신의 밤을 하면서 모셨던 박희석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그때 박희석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벗어난 것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하실 때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나중에 따라가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하실 때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내 뒷주머니에다가 무언가를 숨겨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건 예수님께 말하지 말아야지, 이건 예수님 앞에 보이지 말아야지
라고 은밀하게 내 뒷주머니에다 감춰놓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뒷주머니에 감춰놓은 것을 여기다 꺼내놓고 나를 따라가자 라고 얘기하실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사탄 앞에서도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탄도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래서 그때 박희성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돈에 약하다면 돈으로 공격할 것이고,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건강으로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지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와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마치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도록 사탄은 우리를 끄집어 당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굳건한 데서 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굳건한 우리를 받치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듯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또 갖춰야 할 것도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결단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참 바쁜데 이렇게 공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만 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덕스러운 삶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무반응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옛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옛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려서 멀리 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만 보면 부담스럽고 당장 내가 해야 될 것들만 보면 이것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옛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멀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부담감을 넘어서 나의 무감각함을 넘어서 멀리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성품들,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깨닫고 내가 갖춰야 될 것들을 아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우리가 옛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떠올렸겠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우리 화면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했고 사도들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죽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저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었던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 사탄의 공격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도 알고 갖춰야 될 것도 아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갖추기 전에 너희의 마음에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굳게 다짐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었던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감동적인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어떤 마음도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실족하지 않는 영성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은혜 안에 머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은 멋지고 향긋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